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셉의 이야기, 이제 이집트 왕자, 2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이집트 왕자 2의 이제 애니메이션, 이 애니는 그 이집트 왕자 1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제 2가 나오게 되는데, 1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 리더십이었죠. 출애굽에 관련된 리더십이 이제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유대인으로서 음, 그, 어, 그 혈통이 유대인이지만 애굽이라 함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네, 왕자로서 네,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 당시에 이제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아, 2살 아래 그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고 이제 히브리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히브리 아이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산파라면 이제 아이를 받는 사람,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임신한 여인이 이렇게 잉태해서 태어날 때 아이를 받아주는 이제 산파인데, 그 산파가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무조건 다 그 말에 순종하여서 바로 왕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죽이지 않고 이제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변명을 하기를 그 산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너무나 건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벌써 그냥 금방 태어나버립니다. 이렇게 죽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는 그 모세가 아, 나중에 이제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 모세 엄마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몰래 숨겨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습니까? 갈대 상자에다 숨겨놓고 어디에다가 띄워요. 그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 나일강에서 둥둥 흘러가지고 얘가 이 갈대 상자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죠. 모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또 사실은 이름이 처음부터 지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가 나일강 흘러가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바로 왕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상자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 애굽의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인의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건져내서 아, 이름을 지어주는데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바로 왕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져준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가 이름을 져줬죠. 이 모세를 왕궁에서 그냥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시킵니다. 성장시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집트 왕자 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관련해서는 이집트 왕자 2,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집트 왕자 원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또 거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 유년 시절에 어린아이 시절에 자라날 때 엄마의 그 젖을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고 누가 유모를
그러니까 젖을 물릴 만한 유모, 유모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유모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모를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친누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잘 살피고 또 애굽의 공주가 그 유모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미리암을 통해서 유모가 이제 모세의 젖을 물릴 만한 유모가 가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친엄마였습니다. 대단하죠. 모세의 친엄마가 이제 뭐 신분을 완전히 밝히지 못했겠죠. 설마 그죠? 그 가린 채로 이렇게 모세를 잘 길렀던 것입니다. 왕자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모세는 어린아이 때 자기의 진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난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뭐 성경에 이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이 히브리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엄마가 어린아이의 젖을 물리면서 이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키우면서 뭐라고 교육시키면서 키웠겠습니까? 예, 아이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너의 피는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러한 모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정치적 상황의 분위기가 그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에 너무 강성하게 되니까 이제 어, 강성하게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노예로 부르기 시작해서 이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구원자, 구원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렇게 왕자 교육을 받고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나이 40세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40년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정체성으로 이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정체성 성장한 자기 민족들은 고통당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뭐 자기는 이제 애굽에서 왕자 아닙니까? 뭐 그렇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뭔가 심리적인 정서적인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히브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괴롭히는데 그걸 참다 못하고 옆에서 이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밀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은 왕자 정도 되면은 뭐 그 당시 뭐 수천 년 전 상황 아닙니까? 그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이 되고 막 이런 것인데 그 도망가지 않아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러니까 나이 40년을 애굽에서 보내고 40년을 그 다음에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 미디안 땅은 이제 그 광야예요. 광야, 사막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아이를 뭐 게르솜을 낳고 뭐 이렇게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의 40년을 그 미디안 땅에서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왕자 교육 미디안 땅
광야에서 40년, 80살이죠. 80세쯤에 호렙산에 서 있잖아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기한 광경을 이제 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음성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나는 뭐냐 하면 너의 백성 애굽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출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죠. 근데 처음에 몇 번 거절을 하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뭐 이렇게 변명을 막 하죠. 하나님이 넌 말을 못하냐? 그럼 니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옆에서 너가 너의 부족한 분을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소명을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의 이야기가 이집트 왕자 원, 네, 모세의 이야기.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이에게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들 그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근데 처음에 뭐 바로가 다 반대하죠. 국가의 엄청난 노동력인 그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겠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지 않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소위 말해서 애굽의 열재앙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거치게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 거치게 하시면서 바로 왕에게 포기하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뭐 피의 재앙, 뭐 개구리 재앙, 그다음 뭐 이의 재앙, 뭐 이렇게 쭉쭉 하죠. 그래서 아홉 번째 흑암 재앙, 그다음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그 맛보고 이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알았다 니네 나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데리고 나가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있잖아요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사건 예, 그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애국 군대들은 쫓아오다가 어, 중간에 그 홍해 바다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은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확 덮어버리시죠. 갈라졌던 바다가 딱 덮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다 수장됩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이제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막 뭐 추위와 뭐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일교차가 엄청 큰 사막지대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 그것을 먹고 살고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편하면 고기 메추라기 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그러면은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그 광야에서의 생활에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렇게 리더십으로 이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또 살고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딱 발을 밟지 못하고 그 직전에 아바림산 니느산 어, 에서 그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아바림산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다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예,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죽을 때 이제 눈이 흐리지 않고 강건한 어떤 그런 표현의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 애굽 갓난아기 때부터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가지고 사막 미디안 땅에서 40년, 80년, 그리고 플러스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 그 사막 시대 사막에서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는 40, 40, 40 해서 120년의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왕자 원의
좀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이집트왕자 원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보려고 했던 학습적으로 보려고 했던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은 이집트왕자 2인데요. 이집트왕자 2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요셉. 요셉의 인물은 구약에 여러 등장하고 신약에도 여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 삼인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셉 하면 딱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 특별히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 제일 막둥이는 베냐민이었지만 바로 그 위에 요셉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야곱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야곱과 요셉을 지나서 그 모든 세대가 지나고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니메이션에서는 애니메이션 1은 모세 얘기고 애니메이션 2로 이제 이집트 왕자 1이 모세 얘기고 이집트 왕자 2의 애니메이션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이집트 왕자 2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먼저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요셉보다는 한참 후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 1이지만 그 이야기 인물의 중심인 모세는 이집트 왕자 2에 등장하는 요셉보다는 한참 뒤처진 후대 사람이다. 모세가 후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배경 이전에 요셉과 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어떻게 애굽에서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느냐? 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느냐? 이게 바로 그 이유가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알면 그 흐름이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의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제 스토리는 이제 뭐, 그, 다루게 되는데, 하여튼 요셉이 엄청난 인물이겁니다. 그래서, 뭐, 고난과 고생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그 국무총리를 말하는 거예요. 총리 대신까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통치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어, 물론 이 중간에 왜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총리까지 됐느냐. 이 얘기는 또 뒤에 우리가 다루는 그 이야기이고요. 그 야곱이 있는 그 식솔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이 요셉이 이제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번창하게 돼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곳에서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 성경적 기록에 의하면 한 70여 명 되는 최초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불어났겠죠. 식솔들이 불어나고 인구가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굽의 사람들만큼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월이 흐르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막 흐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애굽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굽에서 시족이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총리 대신이 됐고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불러들여서 아버지를 불러들이고 식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정착돼가지고 점점 불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셉이라는 아주 위대한 정치적으로 뛰어난 또 놀라운 그 기여를 했던 그 히브리이면서도 애굽에서 총리까지 된 요셉이 죽고 몇 세대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겠지. 요셉을 다 기억하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겠지만 몇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요셉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고 야곱은 누구냐 뭐 이렇게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애굽의 왕조가 이렇게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그 중간에 힉소스 쪽이 한번 침범을 해가지고 그 애굽의 왕조를 내쫓고 힉소스 쪽이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때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힉소스 쪽이 물러나고 원래의 애굽의 왕조가 들어와서 다시 또 그걸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왕조가 들어와서 이어가니까 요셉은 얘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죽었고 몇 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많이 지나갔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고 뭐 이유도 잘 알지도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라는 리더십을 보내셔서 그 히브리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싹 자유를 얻게 하는 구출해내는 출애굽 애굽을 나간다. 이집트를 탈출한다. 이집트 탈출기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이야기였고요. 그 모세의 이야기 이전에 말씀드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집트 왕자 2에서 다룰 야곱의 그 이야기에 앞서서, 아니,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이집트 2가. 요셉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야곱은 사실은 이 아버지가 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또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형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잡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아주 좀 뭐랄까요. 이 야곱은 좀 악작 같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둘째면서. 그러니까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하면서 막 뭐랄까. 형이 먼저 에서 나갈 때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을 정도로 이제 야곱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인물인데 이제 많이 커서 노인이 됐죠. 근데 이 그 야곱이 이제 야곱의 성격은 그 집에서 엄마와 같이 이제 가정 살림도 하고 이제 가정적이면서 막 이런 캐릭터 그리고 어 뭡니까 그 형에서는 막 사냥하고 밖에 나가서 막 털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야성미가 막 흐르고 막 이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눈이 이제 잘 안 보이시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에서에게 형이죠. 에서에게 맛있는 요리를 좀 사냥을 해가지고 와라. 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이삭의 그 와이프가 아내가 리브가였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 이 아버지가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너가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갖다 들어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거 그 축복을 이제 자기가 받겠다고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야곱이 아니 그지 야곱이죠. 야곱이 먼저 자기가 그 형이 어, 지금 아버지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죠? 그 자기가 먼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털을 그러니까 그 형은 에서는 막 털이 막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털을 위장을 합니다. 누가 이 야곱이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게 털 난 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형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고 동생 야곱의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이상하다. 피부는 털이 많이 나서 에서의 피부 같은데
너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말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쨌든 아버지가 맛있게 그 요리를 이삭이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장자로서 축복을 해준 거거든요. 옛날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래서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 생각하고 이삭은 축복을 한 거고, 그것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겁니다. 그리고 잽싸게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느냐?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의 그 외갓집, 엄마의 친정이죠. 외갓집에 외삼촌, 그러니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도록 또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렇게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인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선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고요. 이제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아내를 또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는데 그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라헬을 많이 사랑했죠. 근데 라헬을 처음에 그 7년 동안 일하면 준다고 삼촌이 얘기하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라헬은 동생이기 때문에 먼저 시집 못 보낸다. 레아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도 한번 속은 거죠. 외삼촌한테. 그러고선 7년을 네가 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또 받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제 라헬이 올 때 그 빌하라고 하는 몸종 여종을 데리고 오고요. 먼저 결혼했던 레아는 실바라고 하는 몸종 여종을 데리고 옵니다. 그냥 총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 라헬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아내들은 자식들이 쫙 있는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네? 그래서 안타깝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첫 번째 뭐 레아를 통해서 결혼했던 뭐 루벤, 유다, 루벤, 시므온, 유다 뭐 이렇게 쫙쫙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안 낳는 와중에 라헬이 맨 마지막에 나이 들었을 때 이제 요셉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위에 요셉의 형들은 아주 뭐 대단한 형들은 그런 적인데 자 형들은 그쵸? 형들은 쫙 있는데 가장 이 야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난 아들 요셉. 요셉. 이 요셉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형들은 이제 뭐랄까요? 모든 관심이 이제 이 아이한테 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은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요셉을 미워하고 어, 그 요셉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뭐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런 스토리가 이제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 사이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서 있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쁜 채색 옷도 요셉에게만 야곱이 지어서 입히니까 형들은 또 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된 거고요. 나중에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베냐민은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베노니라고 처음에 지었다가 나중에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되겠고요. 이제 그 요셉의 그 이야기가 계속 그 이집트 왕자 2에서 이제 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한테 처음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받아서 고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고 그 과정이 뭐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그런 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애굽 노예로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그, 어, 그 야곱과 그 요셉을 이어주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